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 2023년 10월 13일 금요일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따라 성경 읽기.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골로새서 3장, 에스겔 46장, 시편 102편 말씀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시편 오늘 102편인데 102편 26절 28절 같이 봉독합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가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적용하게 하시사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주신 하나님 자녀의 반열에 서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백성됨을 감사하며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의를 십자가 그 사랑을 의뢰하여 주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받사오니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은혜를 주시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여 주의 영광과 찬송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세계 곳곳에 처처의 지진도 전쟁도 기근도 홍수도 세상은 평화곤하지만 전쟁의 소문은 날로 더해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임을 깨닫고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셨사오니 그리스도의 말씀의 본질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굳게 서게 하시고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의 어떠함을 깨달아 그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 복음을 이루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우리 주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가 넘치는 때마다 일마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진리를 구하며 정의를 행하는 그 한 사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에게 지혜와 총명을 다하사 주의 몸된 교회에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일꾼들을 붙여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주의 복음을 알지 못하여 흑암으로 끌려가는 저들에게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루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라 하셨사오니 유효적절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사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주님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로 능력으로 성령으로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이 다 끝이 있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으리라. 주의 복음 안에 거하는 주의 종들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사망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 내생과 금생의 약속이 있음을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나이다.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나이다. 저들도 이 은혜의 반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 강변 동서마을 주의 사람들이 주의 강변교회 주의 종들이 전하는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히 입을 벌려 복음 전하는 일에 저희들이 주저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저 아버지 중동 땅에도 전쟁의 소문, 서로 참혹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탄의 계계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피차 회개하고 주의 복음으로, 주 예수의 복음으로 돌아오는 이 길만이 살 길이란 것을 주의 종들의 복음을 통하여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진리 편에 서서 이 나라가 어찌하든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자유 대한민국으로 부강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 모든 공직자들, 특별히 저 악하고 거짓에 능한 정치 지도자들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저들의 사악한 정체가 온 천하에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정직이 사랑이 춤추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의 물결이 저 북녘 땅을 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만방에 주의 이름을 높이는 아름다운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시간도 저희를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열왕기상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새벽에 일어나셔서 눈을 뜨고 요즘 저는 이 유튜브에 보면은 쉬운 성경, 드라마 성경 또 맥체인 성경 거기서 하나님의 이 유튜브 맥체인을 먼저 이래 듣고 또 말씀 본문을 보고 본문을 먼저 보기도 하고 잠이 들 깨면 먼저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또한 큰 은혜로 다가오게 됩니다. 오늘 열왕기상 16장 본문을 여러분이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로보암의 길, 오므리와 아합의 길, 이세벨의 길. 참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 가지 궁금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능력의 원천 주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간절히 주님, 여로보암의 길이 무엇입니까? 오므리와 아합의 길이 무엇입니까? 이세벨의 길은 또 무엇입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묻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 깨우쳐 주십니다. 자, 우리가 이 북이스라엘은 왕위가 4번이나 반역을 통해서 바뀌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한결같이 사람들이 이렇게 두드려 맞고 꾸지람을 들어도 안 바뀌는가? 참 심각한 문제다 생각을,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한결같이 이 여로보암의 길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 여로보암이 나답을 낳고, 나답 이후에 이사갈 지파 바하사가 반역을 일으키고, 엘라가 2년 동안 다스리다가 병거 부대의 절반을 지휘하는 시므리가 반역을 하여 7일 만에 끝이 나고, 오므리가 또 반역으로 집권을 하고 12년 동안 다스리고, 이 오므리가 사마리아 산지를 사들이고, 이런 것을 보면 요한복음 10장 10절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10장 10절 상반절이 뭐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또 갈라디아서에서 서로 물고 물리는, 피차 망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 근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서 우리가 받을 유산이 없도다. 오늘날로 치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지구촌에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사랑인데, 이 복음에 관심을 두지 않고 복음에 근거하여 복음을 주신 주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면 그것이 참 행복인데, 그것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변개한 자기 정과 욕심에 이끌려서 지 정과 욕심을 채워주는 그러한 기독교, 여로보암식 기독교, 금송아지 기독교, 이름은 예수고 이름은 복음이고 이름은 성령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복음에 근거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이 아니고 오직 자기 정과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 그 기독교가 여로보암 기독교고, 그것이 결국 우상 숭배, 이 유다 왕 아사 왕 38년에 오므리 왕이 자기 아들 아합을 위해, 이게 이제 여로보암 기독교가 어디로 흘러가느냐 하면 이름은 다 예수, 복음, 성령 가는데, 바알의 딸 이세벨을 며느리로 쫙 맞이하고 보니까 그의 아들 아합이 22년 동안 다스리는 동안에, 또 그 이후에 그 아들 아하시아가 태어나고, 아합의 아들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 2년, 또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 이러한 남유다를 번갈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주제를 통해서 남유다는 르호보암 아들 유다 왕 아비야, 아비야의 아들 아사,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 이러한 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그냥 뭐 인간은 안 된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 여기에 그칠 것이 아니고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뢰하여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한 교훈으로 주신 것이다. 이 성경은 옛날에도 이야기하셨지만 지금 오늘 바이블 스피크 투데이,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이 열왕기 내용들이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거듭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말이야. 우리의 교훈, 거듭난 하나님 자녀된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 정과 욕심을 못 받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참된 영광의 길이다.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사는 그게 아니다. 내 뜻 버리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진짜 복이다. 그게 진짜 소망의 삶이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꼭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받으려 그러면 내 생각 내려놓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주 예수의 마음, 피자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 내용이 골로새서 오늘 3장에 이 복음을 받았다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았다면, 너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서로 받으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또 고린도전서 10장에도 다 이렇게 애굽에서 나왔지만 이러한 일들은 우리들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절개한 같이 이 악이 저들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인데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복음에 관심이 없으니까 지천과 욕심에만 상당히 있으니까 악을 절개한 같이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 그들에게 이러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우리 고린도전 10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틈만 나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복음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멀어지게 만들죠. 서로 싸우게 만들죠. 그때마다 주야 빨리 복음을 생각해야 돼. 복음을 특별히 요한복음 10장 10절, 디모데후서 1장 10절,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그걸 자꾸 묵상을 합니다. 마음과 생각이 세상 일로 내 뜻대로 안 될 때 그때마다 베전 1장 3절에서 4절의 의미, 요한복음 10장 10절, 디모데후서 1장 10절, 딤전 4장 8절 경건은 검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마가복음 8장 29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해 살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면 우리 마음에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는 평강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통해 우리들에게 본보기로 저 여로보암 길로 가면 망한다. 다윗의 길이 진짜 사는 길이다. 이 문제의 핵심이 북이스라엘이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 그렇게 책망하고 바른 길로 돌아오라고 메시아 언약의 길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표적을 보여주고 징조를 보여주고도 안 들어요 사람이. 우리가 거듭난 우리는 그 길을 가지 말자는 거죠. 여로보암의 길, 메시아 언약, 오늘날로 치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 자기 정과 욕심을 추구하는 신앙, 이런 건 같으나 복음의 바탕을 두지 않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지 않는 그 길이 여로보암의 길이 기복신앙,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따라가는 길이다. 왕상 12장 16절, 왕상 12장 25절에서 33절
대하 이 10장 16절에도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계속 반복해서 복 있는 사람의 길은 다윗의 길을 가는 사람이다. 또 우리가 이거 신약까지 연결해 보면 여로보암의 길은 마가복음 16장 12절, 마가복음 8장 10 바리새인의 교훈, 사두개인의 교훈, 헤롯의 교훈, 바리새인의 교훈. 그게 뭐냐? 하나님의 문자에 담겨 있는 말씀에 담겨 있는 신령한 의미,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예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 이루어 주시고 그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셨구나. 그 큰 은혜를 힘입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저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게 되었구나. 이 교훈에서 멀어지게 하는 율법주의, 또 반율법주의, 사두개인은 자유주의, 오늘날 자유주의라니까요. 부활이 어딨나 지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고 예수님이 죄 없는 의로운 분이라는 이걸 부정하고 유일한 의인이라는 걸 부정하고 의로운 삶을 사신 것을 부정하고 그냥 인간의 모범되는 사람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 내세도 믿지 않는 이 사두개인의 교훈, 헤롯의 교훈은 그저 지청과 욕심을 따라서 저 주사파 같은 지 잘되는 것이면 초점이 맞춰야 모든 사람 지한테 무릎을 꿇어야 되고, 이세벨의 교훈, 이 오므리의 교훈, 이 이세벨의 교훈, 오므리의 교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를 망하게 하니, 형태와 모양은 달라도 딱 중심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 구약에 쓰면 메시아 언약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그 배후에는 참 악한 마귀가 있구나.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 마귀에게 속해 있다. 왜 이렇게 마귀에게 속해 있느냐? 메시아 언약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메시아 언약, 오늘날로 치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벗어나게 하는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복음 안에 들어왔으면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 되신 주님 통치 안에 살아야 할 것입니다. 너희의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자기 종으로 삼고 아담 하와 자녀가 가인과 아벨이죠. 아벨이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저 사람들의 배후에 마귀가 있구나. 저들의 아버지가 마귀구나.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나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일반 은총 양심이라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먹고 신고 거두고 사시사철의 이 은혜를, 일반 은총의 은혜를 주셔서 살아가지만 저들에게 일반 은총을 거두어 가면 얼마나 참혹한 짓을 합니까? 그 악한 신의 이름으로 얼마나 잔혹하게 죽입니까? 텔레비에 나오는 거 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진리에 굳게 서지 않으면 이런 참혹한 열매를 맺게 되는구나. 로마서 2장 28절 29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이 말은 겉으로 저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는 저 유대인도 이슬람 사람도 똑같이 누구의 자손이라 그래요? 박 집사님, 이슬람 사람도
똑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래요. 그죠? 그런데 다 표면적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실 약속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는 것은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그랬잖아요. 그 자손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1장으로 설명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 자손이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오직 하나를 가리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지 않느냐. 그죠? 그 자손이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혈통적 유대인의 자손, 유대인도 아니고 혈통적 이슬람도 아니고 다 그 사람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 맞기는 맞죠? 대답해요. 맞죠? 근데 그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을 높이기 위한 겁니까? 약속의 자손을 높이기 위한 겁니다. 약속의 자손이 누구예요? 오직 한 분, 그분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영원 자존자이신 말씀, 그 말씀이 약속을 따라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요한복음 1장 29절이 뭐예요? 좀 그 성경 구절을 좀 외우세요. 논리를 따라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박 집사님 안 보고 한번 해봅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요한복음 1장 18절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왜 나타내셨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세상 죄를 지고 가지 않으면 하나님 공의 앞에 설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하죠. 그죠? 유대교도 유일성을 믿고 이슬람도 유일신을 믿는데 기독교와 이슬람과 유대교 다 유일신인데 기독교, 이슬람, 유대교와 기독교와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예요? 중보자가 있느냐 없느냐죠. 그죠? 예? 중보자. 그 중보자의 자격이 신성을 가지신 그리스도다. 죄가 없는 인성을 가지신 그리스도다. 이 죄인이 하나님 공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죄가 없는 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죄값을 다 치르고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아주시고 부활하셔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적용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시면 우리로 다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부활의 몸을 입어 새하늘 새 땅을 유업으로 있게 해주실 유일한 중보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분이 세상 죄를 짊어지셔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2장 19절 시작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야기를 바울은 내가 받은 복음, 내가 전한 복음,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구약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것이 복음이다.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셨다. 이것이 바로 이 복음이 메시아 언약의 1차적인 성취다. 이 복음이 이루어지고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성령을 부어주셨다. 성령을 약속해 주셨다.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 성령의 인쳐 주셨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한다.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사람은
주님의 통치 안에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를 누리는 사람이다. 하나님 자녀다. 이런 사람이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날에 하나님 나라를 넉넉히 들어가게 되고 재림의 그날에는 부활의 몸을 입어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산다. 이 변개치 않는 이 진리에 굳게 서라. 이러한 사람들이 진정한 유대인이다. 진정한 이스라엘인이다. 이슬람도 저 유대 사람도 이 복음으로 돌아와야 저 잔인한 짓을 안 하게 돼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피차.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 복음을 떠나면, 복음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면 다 망한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야 돼요. 복음을 듣고 믿고 그 복음의 신령한 의미를 알고 이해하고 적용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나는 뭘 믿는 믿음 안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예수님의 영과 동동하신 분이 삼위일체잖아, 그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은 누가 내 안에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는 주님의 몸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은 우리의 본보기로 저들과 같이 악을 행하지 말자.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주고 참다운 의인의 길을 가도록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오므리 아합의 길이 어떤 길인가? 열왕기상 16장 29절 33절. 이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예요. 오므리 시므리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 오므리. 예루살렘 성을 대적하여, 참 보면요, 예루살렘 성을 대적하여 무슨 성을 쌓았다? 사마리아 성을 건축했다. 이 성을 다 건축해. 왜 건축했겠어요? 어디로 가지 못하도록? 예루살렘으로 못 가도록 딱 성을 건축한 오므리. 나쁜 놈입니까? 아닙니까? 왜 예루살렘 성이 중요해요? 예루살렘 성은 왜 중요해요, 박 집사님? 예.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에요. 그 이름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이 성경이 일관성이 있고 통일성이 있다. 계시록이 아니라 창세기 아브라함에게 번제를 드릴 때 아브라함아 어디 가서 드리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어느 땅으로 가서? 모리아 땅. 이게 나중에 예루살렘 성이 됩니다. 예? 거기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이게 시온산이 돼요. 나중에. 예? 거기서 그를 뭐로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 모리아산. 이 산이, 여기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그 땅 이름, 모리아산 이름을 번제가, 그양 땅입니까? 이삭 대신 순양이 번제로 드려진 땅입니까? 이삭 대신, 다시 박지수님 따라하십시오. 이삭 대신 순양이 번제로 드려진 땅. 이삭 대신 순양이 번제로 드려진 땅. 이삭은 주인공입니까? 예표입니까? 누구의 독생자를 보여주기 위한 예표입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예표의 아들이죠. 천하 만민에게 복을 가져다 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4절, 1장 18절,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2장 19절에 대한 예표를
보여주는 것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거죠. 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뭐라 했어요? 그 땅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그 땅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그 땅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오늘 100%도 하고 싶어. 그냥 이걸 물으면 사람들이 다 몰라 또.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여기서부터 22장 2절 내가 시작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시작 다시 한 번 더 시작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시작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 산에서 뭐가 드려졌어요? 예? 누구 대신? 다시 또 이삭 대신 순양이 번제로 드려진 그 땅. 시작. 이삭 대신 순양이 번제로 드려진 그 땅. 그 땅은 누가 일러준 산이다? 내가 내게 하나님께서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그 땅 이름을 뭐라 한다? 그 땅 이름을 뭐라 한다? 그 땅 이름을 뭐라 한다? 여러분도 한번 이야기해요. 그 땅, 그까지 제가 시작. 그 땅 이름을, 거기서부터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다시 한 번 더 시작. 다시 한 번 더 시작.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또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 하나님께서 시작.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시작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뭘 드려라? 그를 번제로 드려라. 이삭이 번제로 드려졌습니까? 이삭 대신 순양이 번제로 드려졌습니다. 이삭 대신 순양이 번제로 드려졌죠. 다시 한번 더 누구 대신? 이삭 대신 순양 시작 이삭 대신 순양 이삭 대신 순양 이삭 대신 순양이 번제로 드려진 그 땅 이름을 시작 아니 다시 한번 시작 이삭 대신부터 시작 이삭 대신 순양을 번제로 드려진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다시 한번 더 시작 이삭 대신 순양을 번제로 드려진 그 땅. 다시 한번 더 시작 이삭 대신 순양을 번제로 드려진 그 산이 어떤 산이었어요? 내가 시작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시작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거 이상하면 안 돼요. 이게 이런 기본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딴소리를 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더 시작 내가 내게 일러준 시작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한 번 더 시작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독자 이삭을 데리고 시작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 산에서 이삭 대신 누가 번제로 드려졌어요? 순양이 번제로 이삭 대신 여기서 22장 13절 순양이 번제로 그게 시작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죠.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다시 한번 더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한 번 더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은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22장 2절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 땅이 무슨 땅이 모리아 땅으로 가서 모리아 땅이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그 땅은 어떤 땅이다? 이삭 대신 순양이 번제로 드려진 그 땅. 다시 한 번 더 시작. 이삭 이삭 대신 순양이 번제로 드려진 그 땅 이름을. 다시 한 번 더 시작. 이삭 대신 순양이 번제로 드려진 그 땅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가 무슨 땅, 무슨 의미예요? 여호와한테 준비된 아니 그 앞에 걸 뒤에 거는 나중에 이야기하고 이삭 대신 그 땅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이삭 대신 순양이 번제로 드려진 다시 그 땅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이삭 대신 순양이 모리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시한 한 산 거기인데 거기서 뭐가 드려졌어요? 이삭 대신 순양이 번제로 드려진 그 땅 이름을 다시 한 번 더 이삭 대신 순양이 번제로 드려진 그 땅 이름을 다시 한 번 더 시작. 이삭 대신 순양이 번제로 드려진 그 땅 이름을 무슨 땅이다? 여호와 이레라. 예? 그 땅은 무슨 모리아 땅인데 그죠? 모리아 산인데 그 땅 이름을 이삭 대신 이삭은 주인공입니까? 예표의 인물입니까? 누구를 보여주기 위한 예표의 인물. 요한복음으로 설명을 해봅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1장 14절 1장 18절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1장 18절 이걸 외워야 돼요. 18절 요한복음 1장 18절 찾아서 정확하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본래 하나님을 볼 사람이 없으되 박생 집사님 따라 합시다. 본래 시작. 오늘 내가 다른 거 안 하려고 했지. 사람이 없어서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예, 1장 18절 그분이 왜 오셨어요? 1장 29절 세상들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기만 했습니까? 살아나셨습니까? 살아나셨어요? 죽었어요? 지고 가신 하나님의 죽었다고 살아나셨죠. 그걸 적는데 이제는 안 적어도 돼요. 제가 오늘 정리합시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이 뭐예요? 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어디로 적었는데 지금 정리를 하라니까 머릿속에 그죠? 마음과 생각에 기록이 되지. 그분이 왜 오셨어요? 1장 14절 1장 14절은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1장 18절은 뭐예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 나타내시는 1장 29절 1장 29절 29절 보라 세상지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기만 했습니까? 살아나셨습니까? 살아나셨죠. 그게 몇 장 몇 절? 1장 29절 살아나신 거 2장 19절 뭐예요? 이 성경을 흘러 사흘 동안 일으키 사흘 동안 일으켜야 다 이룬 거죠. 예,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예. 다 이루었다는 것은 십자가 죽기만 한 겁니까? 부활까지 내다본 죽음입니까? 다 이루심입니까? 그 부활까지 부활까지 해야 예, 다 이룬 거죠. 예. 뭐가 이룬 겁니까? 그 복음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죠. 예, 이 복음이 이루어졌죠. 예, 예? 예. 이 복음을 이루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하신 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아브라함의 독생자를 하나님이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드려라. 그런데 이삭은 제물로 바칠 수 있나요, 없나요? 이삭 제물로 못 바치
이삭은 제물로 바쳐도 스스로 살아날 능력이 있나요, 없나요? 스스로 못 살아요. 이삭은 또 신성이 없죠. 예. 또 뭐 또 없어요? 뭐 또 있어요? 죄도 있. 죄도 있죠. 예표의 인물이에요, 그냥 그죠? 이삭이 죄 없다고 하면 안 돼요. 예. 이삭도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이기 때문에 단지 예표와 그림자로서 죄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여주기 예표의 인물이기 때문에 죄도 없고 신성도 없죠. 예. 죄도 있고, 예. 그죠? 그러니까 이삭은 죽어도 살아날 능력이 있나요, 없나요? 죽어도 살아나는 능력이 없어요. 메시아 언약을 믿고 살아야 하나님이 살리죠, 그죠? 예. 아브라함을 살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 이삭이 이삭이, 갖다 바쳐도 이삭이 아브라함을 생명과 썩지 않으며 참여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 썩지 않는 능력이 없어요. 이삭이 죽어도.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 바치지 마라, 그 자식을 제사로 바치면 되나 안 되나? 제사 바치면 안 되지. 예? 몰렉에게 아까 신한테 자식을 갖다 바치는 이거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일입니까, 아닙니까? 인신 제사. 갖다 바치면 예? 싫어하는. 싫어하죠. 이렇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여주기 위해 이렇게 한 거죠, 그죠? 예. 예? 예. 그래서 아브라함아 바치지 마라. 그 이삭을 도로 받을 줄 믿었다. 하나님의 이 일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적 자손이 아니다. 그런 거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제 혈통 자손 아니라는 거 알았지. 그의 내 자손을 오직 한 분. 갈라디아서 3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박 집사님.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예루살렘 가리켜 그 자손들이 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오직 한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예? 그러니 혈통적 유대인도 혈통적 저 이슬람 아랍 사람도 혈통적으로는 다 아브라함 자손 맞아요. 예? 예. 그 여럿이지만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밖에 없다? 약속의 자손이거든요. 약속의 자손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요한복음으로 치면 다시 이야기해 봅시다. 요한복음으로 치면 그 자손은 1장 1절. 그거 적지 말고 이제 이야기 쭉 해요. 요한복음 또 육신 말씀이 육신에 대해 또. 근데 1장 18절은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십니다. 하는 거. 그다음에 1장 14절이 성육신이고 1장 18절은 그것도 내나 성육신이죠.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 강조하는 예. 그게 출처가 어딘지 1장 19절은 세상 29절. 하나님 어린 양이고 29절은 그 어린 양이 이제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 어린 양 1장 29절이 하나님의 어린 양 2장 19절이 성전을 벌라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이 부활 요한복음 19장 30절. 19장 30절은 다 이루었다. 그게 십자가 죽음만을 이야기합니까? 부활까지 포함해서 다 이루었다 그런 겁니다. 부활까지 포함해가지고 예, 그 요한복음 19장 30절 이게 텔레오, 테트레스타이 이게 다 이루었다는 건데, 예? 플러스 누가복음 24장 44절을 해줘야 돼요.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부활해야 이루어진 거예요. 부활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썩지 않음에도 참여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이루어졌어요? 복음이 이루어지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산 소망을 주실 예수님의 복음을 계시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이 아브라함에게 이 복음을 계시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온전히 계시할 수 있은 거예요. 예? 창세기 22장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그 땅이 이삭이 대신 순양이 번제로 드려진 이삭 대신 이삭 대신 순양이 순양이 번제로 드려진 그 땅이에요. 예. 이거 그냥 이야기하면 안 돼요. 시작. 이삭 대신 순양이 순양이 번제로 드려진. 그 이삭도 주인공입니까? 순양도 주인공입니까? 예표와 그림자입니까? 예표와 그림자 이삭도 안 되고 순양도 하고 이 누구를 보여주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 누구를 보여주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 약속의 자손. 약속의 자손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자꾸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시작.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걸 머릿속에 자꾸 생각해야 돼요. 이 복음을 이야기할 때 신성, 인성, 임마누엘, 의로우신 삶, 십자가 죽으심, 부활 이 다섯 가지가 합쳐져야 복음이에요. 예? 이게 중보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이삭 대신 순양이 번제로 드려진 순양이 번제로 드려진 그 땅 이름을 뭐라고 한다? 여호와 이레 사람들은 이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자기 정과 욕심을 따라서 해석해야 안 해요? 중요 따라 했었지 예루살렘 그래가 막 싸우죠. 그래서 뒤에서 22장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됐다. 사람들은 전부 다 여기서 뭐만 자기한테 땡겨옵니까?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이 여호와의 이레나 계산이죠, 그죠? 예? 하나님이 예비했다 그러면서 이런 구절은 여기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뭘 보여주기 위한 겁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하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여호와 이레가 있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그 땅이 어떤 땅이다? 그 땅 이름은 그 순양이 번제로 드려진 땅. 누구 대신? 이삭은 누구의 예표 인물이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예표 인물이다. 근데 왜 이삭은 안 된다? 이삭은 신성도 없고 또 혈통적 자손이잖아요. 아브라함이 혈통의 자손이죠. 약속의 자손이 아니죠. 예표의 인물이라니까요. 예? 예표의 인물이라니까. 순양도 주인공입니까 아닙니까? 순양도 예표죠. 예표죠. 그 순양도 다시 살아나는 게 없죠. 예? 신성도 없잖아, 순양. 그죠? 예표죠. 우리의 구세주는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그리스도죠. 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말은 신성, 인성을 가지신 참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그 땅 이름을 뭐라 그런다? 여호와 이레라. 이 뜻이면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이 여호와의 산이 뭐예요? 여호와의 산은 그 모리아산. 번제가 드려진 그 땅, 그 산이죠. 그 산에서 번제가 드려진 그 산 이름이 모리아 땅인데 나중에 사무엘의 24장에는 누구의 타작마당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거기서 다윗이 뭘 드렸어요? 번제를 드렸죠. 그 번제가 드려지기만 하면 우리에게 복이 옵니까? 살아나야 됩니까? 그 번제도 예표의 인물이죠. 살아나야 되죠. 그러니까 그 모리아산 아라우나 타작마당 그 터 위에 무엇이 세워집니까? 역대하 3장 1절. 역대하 3장 1절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서 여호와 전거축하기 시작하는 그곳 근처에 여호와께서 그의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거룩하기를, 이 모리아산은 누가 누구에게 지시한 한 산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번제로 드려라. 그러나 이삭은 신성도 또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죠? 예표의 인물이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죄와 허물로 추방과 죽음과 벌거벗음의 수치의 문제를 안고 있는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이 복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 산이 아라우나 타작 모당이고 모리아산, 이 같은 내용인데, 그 번제, 이삭 대신 순양이 번제로 드려진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인데, 그 여호와 이레란 말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가 된다. 누가 준비가 된다는 말입니까? 그 산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분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자기를 낮추어, 그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 영광스러운 분이, 그죠? 성기는 종으로 오셨죠. 우리 죄를 위해 대속물로 내어주셨죠. 내어주셔서 살아나셔서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복음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개하기 위하여 하나님 뭘 세우라 하셨어요? 모세에게는 성막을 세우라 하셨고, 솔로몬에게는 성전을 세우도록 허락하셨죠. 그죠? 성막, 성전도 누구를 보여주기 위한 성막, 성전이다? 예수님의 무엇?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죠? 성막, 성전을 세우라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모리아산에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했죠. 이삭 대신 순양이 번제로 드려진 그 땅 이름을 무슨 여호와 이레라 그랬죠. 여호와 이레 뜻이 뭐예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가 된다. 그래서 구약 시대 내내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이걸 예고한 거예요. 예? 오리라 한 메시아예요. 여호와의 산이 나중에 누가 이 산을 정복합니까? 다윗이 정복한 그 산 이름을, 산을 무슨 산? 시온산, 다윗성 그랬죠. 예? 다윗성, 시온산. 그 시온산에 누가 오셔요? 시온산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죠. 자, 이게 다시 한 번 더 창세기 22장 14절에 여호와의 산이 포괄적으로 무슨 산이에요? 시온산, 예루살렘 성이에요. 예? 예루살렘 전체 시온성,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땅이에요. 그 산에서 누가 준비가 됩니까? 오리라 한 메시아가 준비가 되는 거죠, 그죠? 그 어떤 방법으로 해요? 여러 부분, 여러 모양, 성전, 성막, 예?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임마누엘 하셔서 의로운 삶을 사시고 자신을 번제로 드려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복음을 이루셔서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복음을 이루실 것을 미리 예고했어요, 안 했어요? 예고했죠. 이 여호와의 산은 무슨 산이다? 시온산이에요. 시온산. 시편 2편 6절 시작. 다시 한 번 더 시작. 나의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시온산이 어디예요? 번제가 드려진 그 땅, 그 산에서 우리들의 왕이, 예? 예루살렘
시온산에 오시죠. 시온에 오시는 주, 그죠? 예, 시온에 오셔서 이 왕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뭘 베풀어 주세요? 시편 14편 7절 시작. 이스라엘의 구원이 어디서 나온다? 이스라엘 구원이 어디서 나온다? 시온에서 나온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막 저렇게 치고받고 막 여로보암, 바사, 시므리, 오므리, 아합, 이세벨 매일 치고받고 싸우나 유대 나라 아합, 이슬람 막 치고받고 싸우는 이유는 다 뭘 몰라서 그래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도 이슬람에게도 이 대한민국 사람에게도 셈, 함, 야벳 모든 족속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찢고 받고 싸우고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죠. 복음으로 돌아오면 유대인에게도 이슬람에게도 평화가 옵니까 안 옵니까? 오죠. 모든 사람이 믿으면 살 길이잖아, 그죠?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잖아요. 이 복음을 모르면 다 아직 누구에 매여 있는 거예요? 마귀 사탄에 매여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구원이 어디서 나온다? 시온에서. 그 시온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 이삭 대신 순양이 번제로 드려지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가 이 시온산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심으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뭘 얻는다? 구원을 베푸실 메시아가 이 시온산에 오실 것을 구약 성경 내내 말씀하시면서 마침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시고 구원을 이루셨죠? 복음을 이루셨죠?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아무 데 가서 드리라 그랬습니까? 주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가서 드리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 시온산에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그 이름은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그죠? 번제로 이삭 대신 번제로 이삭 대신 순양이 번제로 드려진 그 번제의 주인공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그 이름이에요. 예? 천하 만민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그 이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의 이름. 그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 무슨 땅이에요? 시온산이잖아. 그 시온산에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시잖아, 그죠? 그곳에 가서 예배는 아무 데나 가서 드리라 그랬습니까?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가서 드리라 그랬습니까? 그 이름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삭 대신 순양이 번제로 드려진 그 땅, 그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오실 그 땅, 그 땅에 가서 그 땅이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 중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이잖아, 그죠? 그 성전에 가서 뭘 드리라? 예배 드리라 이 말이에요. 3대 절기를 지켜라. 예? 그래서 아무 데 가서 행하지 말고 이 신상 만들고 거기 가서 예배 드리지 말고, 예? 어디 가서 드리라? 12장 5절.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나아가서, 그죠? 이게 어디예요? 시온산. 시온산 중에서도 예루살렘 무슨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죠? 예배를 드려라.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신 곳이 지성소거든요. 지성소 언약궤를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 언약궤가 하나님이 자손을 주시겠다.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 자손이 우리 죄를 위하여 율법의 언약궤 안에 인간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율법 두 계명을 주셨지만 인간의 자력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나요, 없나요?
그래서 그 언약궤 뚜껑 위에 앞에 위에 피가 뿌려지죠. 흘린 피 살아나셔서 그 피를 우리 마음에 뿌려 주심으로 피가 뿌려진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죠.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복음을 이루실 그곳에 가서 이 복음 메시아 언약에 굳게 서도록 주님 오실 때까지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오직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라?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리라 그랬죠. 예? 이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공으로 오셔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자신의 기도를 드리시고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드리시고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에 올라가셨습니까? 하늘 지성소로 올라가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립니까?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서 예배 드립니까? 주의 이름으로, 주의 복음으로, 복음을 이루신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 그죠? 예?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드리는 이게 사마리아 성에 신전을 세웠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누가 세웠어요? 사마리아 성을 오므리가 그곳에 신전을 세웠거든. 그곳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사마리아 성에 여리고 성을 또 세우고 이거 세우면 다 네 맏아들 작은 아들 죽인다 이렇게 했죠. 죽는다 계속. 살지 못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 사마리아 성을 쌓았다는 것은 아주 악한 일이죠. 뭘 막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막는 길이잖아, 그죠? 이 복음으로 돌아와야 사는 길인데 이 오므리가 여로보암보다 더 악한 짓을 했고 오므리보다 더 악한 짓이 또 아합이 했고 아합보다 더 악한 짓을 이세벨이 했죠. 결국 망합니까? 안 망합니까? 망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이 일 저 일 해가 성을 쌓고 뭐 하고 하더라도 그 결국이 비참한 지옥의 종말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왕들은 살아도 상깁니까? 죽은 겁니까? 비참한 거죠, 그죠?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 그랬죠. 이 땅에 이기고 지고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기든 지든 어디로 갑니까? 예? 지옥으로 가죠. 그게 이긴 겁니까? 이긴 겁니까? 진 겁니까? 사실은 이기도 진기잖아요. 유대인하고 이슬람하고 붙어가 싸워서 누가 이기냐 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으로 안 돌아오면 이기도 저도 지는 겁니까? 안 지는 겁니까? 저도 이기도 저도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예? 참 유대인이 누군가? 예?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것. 이게 중요해요, 아니에요? 예? 이면적 유대인이죠, 그죠? 표면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다 말. 표면적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죠. 아브라함의 오직 하나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군가, 그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영접한 예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 사랑, 이웃의 사랑에 열매를 맺어가는 그 사람들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통해서, 그죠? 남유다에 있다고 해서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죠. 북이스라엘에 산다고 아브라함 자손이 아닌 게 아니죠. 어디에 있느냐, 누가 무엇을 하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알고 마음으로 믿고 그 복음을 주신 주님의 통치 안에 있는 진정 마음의 할례를 받은 그 사람이 참 유대인이고 참 할례파죠. 참 이스라엘이죠.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가 여로보암의 길이 얼마나 비참하다 그런 거 알겠죠? 예. 다윗의 길이 얼마나 중요하고 좋은 길인지 알겠죠? 예. 이 은혜 안에서 매일 때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여 외치고 오직 다윗의 길을 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생명의 말씀 주셨나요? 아버지, 이 은혜 위에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도 산 것이 아니라 주여 깨우쳐 주시옵시고, 주님 저 유대인도 이스라엘 사람 주 예수의 복음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니고 주여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돌아오 이 길만이 죽어도 사는 길이요 살아도 사는 길임을 깨닫게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공의를 그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항상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요 더럽고 추악한 거짓의 아비 사탄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시고 주여 복음 진리를 구하고 누리고 정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원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